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우시고 중수하시고 살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흑암 속에 살았던 죄악들을 말씀 앞에서 조명해 주셔서 회개로 이끄시고 주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이런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철야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 되게 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내일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지만 오늘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철야 시간을 통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네요. 아무도 없네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같이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 대한 의미가 좀 많이 내포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도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에서도 39장까지가 구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덧 이사야서를 62장까지 왔으니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사야서 큐티가 끝나게 됩니다. 쉽지 않는 본문을 묵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사실 하반부에 접어들면서는 멸망과 재앙의 말씀을 지나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해서 그래도 헐떡거리던 영적인 그 쉼을 좀 얻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쉬지 않으십니다.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시온에서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에는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내시려고 잠잠할 수 없으시고 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을 보호했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져서 온데간데였고 작은 언덕 하나 없을 정도로 파멸되어서 평지가 되어버린 초라한 성읍들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그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사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소나기에 그대로 잡히도록 놓아주셨으나 결코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린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또 버림받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을 보면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헵시바라고 말씀하시고 또 결혼한 여자라는 뜻으로 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헵시바는 히스기야의 왕비 이름이기도 한데요. 매우 아름다운 신부를 향해 이 헵시바라는 단어를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라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의 결혼을 비유한 뜻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과 같이 되어버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들었다는 의미에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틈만 나면 집을 나가고 음란을 일삼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무시지도 않고 또 기다리시고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신랑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다니는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지 않고 찾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시온 백성들은 개인의 이름이 불려질 일이 없을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서 부를 수 있도록 의가 빛같이 임하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상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을 안팎으로 보존하지 못해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무너뜨리도록 하였지만 다시 구원의 소식이 횃불같이 활활 일어나도록 쉬지 않으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려진 것 같은 환경이지만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도 부를 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향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역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 구원의 소식이 있다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쉬지 않으셨나를
생각해 보니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한 이름, 그 귀한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저에게 임향숙이라는 이름을 부모님을 통해 주셨고, 또 각 역할에 따라 딸이라는 이름도, 그리고 또 누나라는, 가족 구성원에서 누나라는 이름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가족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얻은 이름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역할의 이름이죠. 저는 이 아내라는 역할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이름이었는지를 인식하는 시간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내라는 역할의 이름보다는 임향숙이라는 이름을 더 빛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 부여된 사명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지 못했기에 당연히 소홀하게 여겼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아내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혼자 있는 아담을 도우라고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여자인 하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아내다운 여자는 바로 남편의 연약함과 필요를 돕고 채우는 여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엄마는 아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아빠는 생활력이 강하지 못해서 생활력이 강한 엄마를 아빠께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실은 아빠를 도우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엄마는 왜 당신은 생활력이 강하지 못하느냐면서 오히려 탓만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깔봤던 그래서 돕지 못했던 도우려고 하지 못해서 사실은 지금도 엄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회개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빠께는 늘 죄송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야기를 듣더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서 가정을 지키며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저에게 쉬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구속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직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나 사건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본래 파수꾼이란 적의 침입을 살피기 위해 성벽 망대에서 군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하여 돌아오면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주야로 깨어 있어서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주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파수꾼의 임무가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쉬고 안 쉬고의 초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 중에서는 쉬지 말고 망대에서 망을 보듯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드리는 지속적인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속히 시온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예배가 중단됨에 따라 예배 형태들이 사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있는 예배와 삶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교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열함을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너희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주야로 계속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일면 기도를 받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코로나로 흩어졌던 우리 공동체를 향해 이제는 다시 모이는 예배로 회복이 될 것인데 너희도 지금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기도를 강조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를 통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기 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요나서 2장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의 수월, 곧 코로나라는 물고기에 갇혀 있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는 깊은 바다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의 장소를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니,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짧은, 사실 요나서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이 사실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투석 진단을 받으러 갑니다. 지금의 일상을 더 연장받고 싶은 간절함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저에게, 그리고 가장 힘들어할 어머니께 힘을 공급하실 것을 저는 사실 믿습니다. 6절에서 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는 간구를 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킨 이사야처럼 저도 지금 투석이라는 사건 앞에서 기도의 망대를 더 높이 세워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쫓겨났을지라도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이 갇히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기에 저에게도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 투석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월과 물고기에 갇히게 되는 이 환경이 임하는 사건 앞에서 바로 요나처럼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투석이라는 말만 듣고 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했을 때 친정 어머니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2주 뒤에 투석을 하자고 의사 소견을 듣고 이제는 2주 동안 혈관을 튼튼히 하는 운동을 하자는 진단을 받고 그 운동을 하다가 몸살이 나고 이제는 아예 이번 주에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스스로 못 일어나세요. 옆에 동행을 해야 하는 모습을 사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왔고 권사은퇴까지 하셨지만 기봉의 망대가 높이 세워져 있었기에 기도의 망대는 그에 비해 너무 허술하여서 신앙 고백다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버렸다고 포기해버린 듯한 모습을 보며 저까지도 그 수월에 끌어당기는 것 같아 사실은 함몰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없는 기복은 이렇게 고난이 오면 너무도 쉽게 무너진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남편이 장모를 붙잡고 신앙 고백을 끌어내는 대화를 시작했으나 분명 속으로는 어떤 대답이 있으셨겠지만 사실 겉으로는 단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토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목이 가시가 걸린 것처럼 걸려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멈춘 것처럼 이렇게 스톱이 되어 있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 뭘까? 뭐지?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뭘 하죠? 네, 띵크를 하죠. 바로 그 신앙 고백도 한마디도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어떻게 보면 싫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날 결혼하고 나를 속였다고 원망했던 남편을 향한 그 모습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고 놀랐는지 그리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향해 아내라는 이름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셨지만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연약한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지만 저는 진짜 잠잠해버린 거죠. 그 잠잠해버린 모습이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소망을 휘어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 저의 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어떤 일을 보러 가던 길에 그 순간을 남편과 함께 사실 나눴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그 어떤 신앙의 고백도 하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나 그 모습에서 나를 봤다.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너무 이렇게 옆을 봤더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혼해서 나도 당신한테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난 당신한테 못한 것 같다. 당신도 이런 말을 못 들어봤죠?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바로 응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못 해줘서 그렇게 그런 말 한마디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운전대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만지작 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한 부부라면 어쩌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일 거다. 그런데 얼마나 그런 말들을 하고 살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닮기 싫어하는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마의 모습에서 너무도 닮은 저를 보게 하시는 환경으로 지금 저를 몰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회개를 이루고 계세요. 결국 저의 죄가 드러나도록 엄마는 수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혹시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기도하십시오. 다시 모이는 망대를 세우고 이제 우리가 각 목장으로 돌아갈 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포로 생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쉬지 않고 파수꾼이 되어 망대에서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활발한 모임을 위해 뜨거운 우리 목장의 만남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 이름까지 불려질 일이 없도록 흩어졌고 성전도 회파되었지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간구로 우리 모임의 회복을 위해 깨어 기도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난날 나를 속였다는 이유로 남편의 연약한 모습을 돕기보다는 탓만하며 기도로 돕지 못했습니다. 아내라는 이름을 소홀히 여기며 제 이름을 빛내기를 원했던 악한 저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힘이 없고 신앙 고백의 한마디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한편으로는 구원은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져 있는 모습과 흑암 같은 우울감을 보며 결혼하여 남편을 향해 품어냈던 그 우울감이 내게도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남편을 소망을 품고 기도로 돕지 못했던 아내의 역할에 불순종했던 죄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악한 죄만을 지으며 살았는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모자라 오늘 또 쉬지 않고 회개로 인도하셔서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어머니도 남은 생애를 회개를 이루어 구속의 은혜를 통해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투석이라는 사건이 임할 때 더욱 죄를 보는 영적인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사모님과 돌보심으로 회개를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지켜보시는 양가의 부모님들께도 회개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